이 시간 귀한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임하고 교회의 축복,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짧은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구절을 보는데요. 우리 사사기 10장 1절, 2절을 읽고 나서 우리 합독하고 나서 9장을 좀 정리하고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좀 짧죠, 그죠? 자, 먼저 우리 사사기 9장에서 사사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했던 그 기드온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물론 한 명, 정확하게 69명을 죽이고 요담은 도망가서 살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세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거하게 본다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정도의 규모라고 봐도 되겠죠. 결국 하나님은 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든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예언했던, 저주했던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담을 쓰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9장 마지막에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은 참된 왕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가지는 1차적인 그 부분은 뭐냐면 폭군을 왕으로 섬길 때 당하게 되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왕으로 섬겼고 그런 잘못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다 보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참된 왕으로 섬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가시로 찔림을 당하는 고통과 또 뭡니까? 파멸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이 말해주는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가시나무를 가지고 요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싫다 그럽니다. 근데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찌르고 힘들게 할 그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깊이 인정한다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저께 한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된 적이 거의 없었다. 제가 그분의 중심을 보면서 이제 그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구나. 이제 그분에게 평안함이 있겠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참은신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사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 직분의 원천적인 유래와 직무의 본질에 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괴롭히게 할 뿐이었단 말입니다. 소명도 없고 또 뭡니까?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역할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목회자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특히 하나님의 소명 없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섬기는 목회자가 그런 축복의 목회자라면 일평생 그분의 부족한 것도 있더라도 섬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기 10장 1, 2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은 중부 지역의 사사였던 돌라입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의 활동에 대해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마 이 돌라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 동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네이치라 그러죠.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사사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우리가 읽어봤죠. 그죠? 자,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사가 이사갈 사람 도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도도의 손자고 부하의 아들인 돌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도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조금 유명했는가 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손자고 아들인 사람이 돌라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돌라의 이름이 뜻이 참 특이해요. 벌레예요, 벌레. 참 낫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아주 높은 이름에 비해서는 좀 대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름을 가진 돌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 아비멜렉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론에 얘기했듯이 어떤 대적을 물리쳤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딱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이사갈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고 또 거기서 23년을 이렇게 사사로 있고 나서 3일의 장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사돌라는요, 이 므낫세 위쪽에 있는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봤을 때는 밑이지만 중부에서는 위쪽 북쪽이거든요. 그게 유업을 받았던 이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 사사로 활동했던 지역은 에브라임 그 중앙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사사로 활동하였던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실 안 나오잖아요. 단지 23년간 거기서 사사로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아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유하는 사사였지 않았냐라고 봅니다. 히브리적 풍습을 볼 때요, 한 사람이 죽은 뒤에 자기 고향에 묻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사돌라처럼 타향에서 묻혔던 것은 좀 지극히 좀 이례적입니다. 자, 기드온, 또 앞으로 보게 될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까지요. 모두 자신의 고향이 아닌 자신의 고향이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돌라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도
제가 목회를 마치고 제3의 인생을 살게 될 그 선교 현장에서 제 뼈를 묻고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 응답의 현장을 발견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쭉 인도를 받으면서 막막하고 답답했지만 또 내 생각엔 이 길이 맞지 않겠나 싶었지만 그 응답의 현장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갱신도 하고 틀도 바꾸고 많은 변화들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 갇히지 않는 것이고 또 집중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 복음으로 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엮여진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의 축복들을 내가 누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다, 듣고 있다. 이것만도 여러분 귀한 분들임을 믿으시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또 우리가 참된 지도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돌라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참된 헌신을 또한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이런 귀한 헌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알아주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